피의 능력.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이 기도의 주제는 피의 능력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먼저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 새벽 기도부터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 깨끗하고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고, 어제 말씀은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언의 비유입니다. 유언의 비유를 통해서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유언의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애들이 받은 금반지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팔지 않고 잘 모아뒀고, 어떤 필요한 분에게 줘야 될 때 주고, 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금값이 금 한 돈에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또 올랐습니다. 35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1kg 아니고 한 돈에 35만 원 정도가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집에 있는 금을 좀 팔면 작은 중고차 한 대는 사겠더라고요. 금이 하여튼 금값이 하여튼 무지 비쌉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에 차가 없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금반지 팔아서 교회에 자동차 헌금하겠습니다. 자, 저희 집의 금반지 누구 거죠? 저희 집의 금반지 이제 누구 거죠? 제가 그렇게 유언했잖아요. 저희 집의 금반지 누구 거죠? 교회 거 아니죠. 왜? 그렇죠. 제가 아직 제가 살아있어서 제 겁니다. 제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큰 유언을 해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 유언은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야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죽은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피의 언약,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 피는 언약, 즉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피를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피 흘리면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피는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목제사도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화목을 허락받는 겁니다. 화목해지려면 피를 드려야 돼요.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를 드리며 그 집에 문지방에 이 피를 바른 가정에는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피는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은 아니죠. 여러분,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한문에서 이 맹자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면 맹세 맹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름 명과 밝을 명.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이게 맹세 맹자입니다. 근데 여기 그름 명자를 보세요. 비슷한 한자가 있죠. 뭐죠?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름 명자인데 비슷한 한자가 있어요. 뭘까요? 이 그름 명, 이 꼭대기에 핏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이게 피혈입니다. 피혈. 그름 명자 위에 핏방울 하나가 딱 뚫어지면 그 모양이 피혈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피를 통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야. 이처럼 피는 중요한 약속을 맺고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내가 맹세할게. 그때 피를 흘렸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혈서를 쓰죠. 등록금 반환해라. 요즘엔 저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혈서 쓰는 모습인데 자기 혈관에다가 꼽아서 그 펜으로 혈서를 쓴대요. 별 사람 다 있죠. 저렇게 피는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고 어떤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피로 맹세한 나라, 이것을 혈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혈맹 관계라고 부르죠. 이것이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유엔군 참전군이 196만이에요. 그 중에서 미군이 1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을 미워하면 이건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유엔군 전사자 약 5만 명 중에 4만 명이 미군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우리를 혈맹관계라고 부르고 한미를 혈맹 국가로 부르는 이유가 이 피 때문이에요. 그런데 북한과 중국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중국도 혈맹관계예요. 퀴즈 하나 낼까요? 6.25 전쟁 때 중공군 참전했던 중공군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와 싸웠는데 몇 명이 참전한 줄 아세요? 몇 명이 참전한 줄 아세요? 이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240만입니다. 19만 명이 사망을 했고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와잉이 이때 여기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이 혈맹 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이 특별히 모택동의 장남이 참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도 북한을 혈맹 관계로 부릅니다. 이처럼 피는 강력한 거예요. 피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뭐죠? 우리가 예수님 있는데,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부르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구약에서 예언된 이름,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란 이름, 임마누엘, 이건 누가 붙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유언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동일하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유언의 법칙을 알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남아있는 피와 그 다음 물까지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피를 너무나 많이 쏟아가지고 목이 말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피의 언약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유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소원과 간절한 원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유언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하나님 믿고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게으름과 음란, 이와 같은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들이 다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관계로 고민하신 분 계세요? 결혼 문제로, 출산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장래일에 대해서 이것들을 유언처럼 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렇다면 유언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죽어야 되고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그 언약의 피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쌩쌩이 살아있다고요. 말이 너무 많고, 따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고, 뭔가 불만이 많고, 우리가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언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말씀 앞에 죽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내 삶이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결혼했고, 내 자식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모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키워지고, 부모가 서약하고 세례까지 받겠는데도 아이들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거예요. 말씀 앞에 죽질 않아요. 찬양 앞에 죽질 않아요. 기도할 때 죽지 않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언의 비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진실로 정말로 강조하신 말씀은 너가 죽는 게 사는 거다예요. 너가 죽어야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니 사망의 역사, 내가 했던 일들을 잘 돌보십시오. 내가 선택했던 일들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가 떠들고 흥분하며 말했던 것,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니야. 결국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할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는 파워포인트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묻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맞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맞냐고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쌩쌩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피를 흘리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피를 흘리십니까?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피를 흘리며 찬양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 종이 어떤 권면을 할 때 피 흘리며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는 보지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축복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안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치료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며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안 흘린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내 삶에 아무 지장 없이 주님께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만 주님을 위해 선신하자고 말하면 바쁜데, 피곤한데, 교회가 힘들게 한다고, 교회가 자꾸 성도들 불러 모은다고,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들 괴롭힌다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모든 일에 살리는 일들이십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는 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내 고집과 자아가 충만하게 살아 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말씀이 절대로 튕겨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다르다고요.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주님을 대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유언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성취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유언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피로써 약속이 성취된다고요. 피 흘림 없이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아요. 너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나는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죽고 다른 자녀들은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자녀는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은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피는 언약입니다. 죽어야지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목회자의 말씀,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 어떤 강사의 말씀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때 예언된 많은 말씀들, 그러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나아지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편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고 성취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도로 피 흘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피 흘리셔야 됩니다. 내 삶이 살아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피 흘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로서 피를 흘려보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이곳에 서 있는 최고의 피 흘림은 기도하는 데 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성경은 주님의 땀방울을 핏방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피 흘리는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시던 주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기도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로 피 흘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기 원하는 것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 나아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들, 뭘로 이룰 거냐고요? 피 흘리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아주 구체적인 것, 사소한 것도 올려드리십시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내 유언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나를 죽이고, 기도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삼장으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님 다하여 간절히, 어떤 방식이든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일어서서 다 같이 주여 삼장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